4월 12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성공의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자신이 하기보다는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실패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이해타산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그에겐 익숙하지 않았지만 차츰 세월이 지나가며 그는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모세, 그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모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모세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설득할 능력이 없다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참 재미있는 대화의 광경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 너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고집도 대단합니다. 모세 또한 말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을까? 어쩌면 모세는 과거에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살았을 때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고 재판관으로서의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능과 그 재주는 결론적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섰을 때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계산적입니다. 과거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참으로 계산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모세가 거부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때로는 참으로 볼품없는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할 때 이 지팡이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두 손으로 무엇인가 감당해야 할 때에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명령, 이 지팡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지팡이를 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권의 책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에 거슬리는 거침돌이 된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붙잡고 이적을 행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적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였다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은 바로 표시입니다. 표적입니다. 이적은 바로 사인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활동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내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가운데에 펼쳐진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 지팡이이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듯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